좋으신 주님,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내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들 이렇게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뼈저린 실패를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 실패 속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또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에 아니면 인간관계에 또 아니면 재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발등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제 경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경고를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22장 그 앞부분인데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이제 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주님의 경고를 이렇게 이제 무시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진심이었고 또 사랑한 것도 맞는데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또 이 제자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 그 실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오늘 어디에 넘어졌는가를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가장 가까이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놀라운
이제 믿음의 고백도 했고 남다른 믿음의 열정도 있고 이제 진심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제 지금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실패한 요 장면이 이제 우리도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이제 무너졌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읽었던 31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이제 정치적인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주님께서 자 51절을 보십시오. 51절. 50절부터 봐야 되는 50절부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여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나오지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용감하잖아요. 예, 로마 군인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이 로마를 엎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무리를 이렇게 걷고 이제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죠. 죽은 자를 살렸지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뭔들 두렵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패하느냐? 이제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이 주님이 이 역사하심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제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이 있고 또 주님이 역사하는 이 주님이 달라요. 이게 이제 타이밍이 다를 때도 있고 또 뜻이 다를 때도 있는데 이게 다르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46절을 보십시오. 46절. 그 위에부터 이제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 읽고 46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마라 기도하라. 자, 뛰어넘으셔서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없느냐?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위태로운 믿음입니다, 사실은. 은혜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의존되어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우리가 안전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자신이 있어요. 예, 뭘 모르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이제 너무너무 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강하느냐? 다른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나는 기도 없이도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는 은혜에 계속 의존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예, 아닙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예, 기도하면, 예, 기도해도 공격은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님이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다시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일평생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가면 예, 이 베드로처럼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붙드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나를 붙드시는 것도 주님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 다시 한번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예요. 넘어지는 이유. 자, 그게 54절을 보세요. 54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죠. 예, 지금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뭐가 생겨요? 이 거리가 생긴 거예요.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하고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상황을 하나 더 보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베드로가 여기 따라갔느냐? 이제 사건을 목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도 한 그 마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15절 보면, 자,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이 뜰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까지 이제 데려갈 그런 이제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즉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앞부분에 누가복음 22장 55절을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설교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 이제 지식이 이제 몇 시간 전이에요. 예. 자, 읽겠습니다. 55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는 어디 앉아요? 그 가운데 앉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멀찍이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틈이 생기면, 예,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 예. 틈이 안 생기면, 예, 여기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이들하고 섞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그랬지요. 예.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냐면, 예, 제일 먼저, 예, 우리의 이제 이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먼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길을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예, 섞이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하고 지금 예,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넘어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영적 공격이 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단이 지금 쓰는 사람이라. 근데 그 한가운데 그냥 지 발로 이제 지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이제 물질이지만 주님이 지금 끌려갔기 때문에 그 재판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 재판은 원래 낮에 하는 겁니다. 근데 한밤중에 지금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결정해 놔놓고 죽이기로,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해 놔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리와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면 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공격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냐면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늘 직시를 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은혜에 이제 늘 매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6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예, 여기 계집종으로 나와요. 한 종이 나오는데 계집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말에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단은 나를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한다고요?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57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예. 영적 공격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 속에 뭐가 오느냐면, 공격을 받는 것은, 영적 공격은 내가 이제 두려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와요. 이거는 이미 증거예요. 이 두려움을 못 이겨냅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베드로가 이제 전부 이걸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믿음은 금방 한계가 딱 와요. 인간적으로는 이걸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이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느라. 그리고 58절 보세요. 언제요? 조금 후에, 조금 후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도 너도 그 당이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잘 알아보느냐, 밤인데도. 예,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수지자로 늘 있었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었겠죠. 예, 따릅니다. 눈에 많이 띄면, 예, 여러분이 이제 내가 드러나면, 예, 그게 이제 사단의 타겟이 돼요. 사단은 지금, 그때 31절, 32절에 보면 사단이 밀가루로 베드로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지금 주님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에? 주님을 못 무너뜨리니까 누구를 무너뜨리냐? 예, 그 제자를, 그 사랑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꼭 옆에가 이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공격은 뭘로 온다고요? 말로 대부분 옵니다. 말. 그래, 말 한마디에 휘떡 넘어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입을 탁 다물어야 돼요. 예, 입을 다물어야 되고, 여기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두려움에 내가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려우면 여러분이 빨리 어디에 가느냐? 그 순간 주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아이가 두려우면 엄마 품을 파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두려움일 때 이게 이제 영적 공격 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내가 공격받고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막 이제 막 두려워. 이게 막
막 혼란이 와. 이거는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려움이 없어. 너무너무 평안해. 에? 그리고 이 확신으로 꽉 찼어. 말씀으로 딱 믿어져. 그러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59절을 보세요. 자, 앞에는 한 여정이고, 그리고 조금 후에, 그리고 나서, 자, 59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죠. 갈릴리 사람이라니, 우리도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예, 대부분 알죠. 예, 전라도 사람도 이렇게 발견하기가 쉬워요. 예.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베드로를 금방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따릅니다.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 계속 묻는 게 그거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붙잡혀 가야 앉아요.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번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무너진 이유라. 우리는 이렇게 내가 무너질 때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도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결혼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다 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회복되면 예, 이 베드로가 어떻게 놀랍게 새로운 시작으로 예, 하나님이 다시 붙잡으시는 이 실패를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회복돼야 돼. 실패한 대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예.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로 회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디를 여기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이제 이것은 지금 요 안에서 이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인데,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0절 끝에 이제 보세요. 아직 모른다고 이제 부인하고 말하고 있는 때에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 예, 닭이 울 때, 자, 61절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예, 지금 밤새도록 주님은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끌려 나오는 그때에 나오다가 지금 누구 눈하고 마주쳤어요? 예, 예수님하고 지금 두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예, 이 눈을 다시 마주쳐야 돼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회복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예, 어떤 눈으로 이를 바라보느냐. 주님은 예, 베드로가 실패해도,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도 우리 같으면 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실패까지라도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 찬양 있죠? 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 사람이 뭐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가 없는 게 아니고,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실패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 다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 해가지고 딱 뜬데 주님하고 이렇게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뭐가 깼느냐면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다시 이제 승리자로 일어서는 순간이에요. 이 어둠에서 나오는 순간이에요.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이제 다시 지금 주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의 이 시선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안심이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 시선을 마주할 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난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야 돼요. 여기 두 번째예요. 미리 말씀하신 게 있지요. 주님은 언제나 따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베드로가 가신했다 이 말은 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하려고 생각했다니. 근데 판판이 깨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뭐가 생각나느냐?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는 다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약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는 두 번째 비결. 첫 번째는 주님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안 바라봤다는 소리고 말씀 놓쳤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62절을 보겠습니다. 62절. 자, 읽겠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죠. 이제 이게 뭐냐면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목 나와 울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랑이 다시 베드로 속에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면목이 없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나에게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한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깨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자괴감, 정죄의식, 이 실패의식, 이것들을 지금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실컷 울고 나면 뭐가 채워지느냐? 다시 평강이 오고,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오고, 그리고 다시 내 속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이 베드로 속에 와요. 오늘 이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됐듯이 우리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이제 이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무능의 자리에 있을 때, 수치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좌절,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비로소 이제 내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말씀에 이제 계속 이렇게 베드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베드로가 이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전성에 의하면 다구는 소리 들릴 때마다 뿔떡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5장 8절, 자, 5장 8절, 9절, 자,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 오늘 거기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평생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가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자로 바뀝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아무나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쏟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 깨어짐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뭐로 바뀌느냐?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설교자로 이제 서게 되는데, 이제 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 베드로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등록만 해도 예수 믿는 자만 되어도 전부 다 사형장에 끌고 가고 이랬어요. 그때 그 두려움 앞에서 넘어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한 자가 되느냐? 위로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것도 못하네 이게 아니고 위로자로 이 베드로가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흑단 무리가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수없이 우리 인생들은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베드로 스스로도 일어났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로 그들도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위로하는 자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 뒤로 어떻게 이제 바뀌었느냐? 놀랍게 바뀌었는데, 그 속에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뭐 하느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정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 베드로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이 자리까지도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깨뜨려서 더 이상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만 하느냐? 따라합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만 여러분 사랑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라 이 가정을 실패를 안 했으면 왜 그것도 못하냐 하면 되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해가 생겨서 주님을 사랑하되 이제 깊이 사랑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제 평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네 번째인데 이걸 다르게 바꾸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서지 않고 베드로는 늘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용기와 자신감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게 뭐냐면 내가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원하는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평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잠들면 그때부터 시험을 못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이깁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게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게 깨어있는 게요. 그리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나도 네보다 더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에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인생의 놀라운 인생의 이막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이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새 출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실패를 통해서 깨어있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끌어안는 자로 살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